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씩 드러나고 내 생각은 하나씩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저를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좀 주물리시겠습니다. 소리 좀 괜찮습니까? 괜찮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괜찮. 우리 아이들이 제가 오늘 헤아려 보니까 12명 왔습니다. 아이들이 그 아기까지 포함해서 완전 아기 빼고 그 12명인데 딱 이거 오늘 선물 딱 12개 준비해 왔는데 딱 12명 받아 가십시오. 근데 조건은 잠을 안 자야 됩니다. 잠을 안 자야 돼요. 잠을 안 자. 벌써 잤어요. 보통 찬양 때는 잘 안 자는데 소리 때문에. 오늘 찬양 때 잤다는 말은 뭔가 큰 은혜를 받았군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길 소망드립니다. 원래 계시록을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참 계시록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종말론에 대해서 한 10대 번 정도 설교하고 지금 이제 합니다. 그냥 느긋하게 하겠습니다. 뭐 진도 뺄 일도 없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제 생각에는 한 1년 생각합니다. 1년 내지 2년 생각하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수요 설교는 또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못 나가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울리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오늘 제목은 계시의 전달자는 누군가? 누가 계시의 전달자가 되나? 누가 계시를 받는가? 누가 받는가? 누가 전달할 수 있는가? 종.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번트, 종.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은 참 재밌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 그냥 다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 등장하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자, 조금 각도를 좀. 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천사. 그리고 요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솔직하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면 안 되나? 예수님이 그냥 바로 요한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해도 되죠.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적힌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예수님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아고 그냥 주면 되는데 그걸 또 천사에게 또 주네. 그 천사가 또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적은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습니다. 왜 저렇게 복잡스럽게 하시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오늘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도 요한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또 직접 말씀하는 부분도 다 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 듣는 거 그게 다는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음성을 다 듣고 계시를 다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또 천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종된 자, 요한이라는 이런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를 들을 수 있다. 이 구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 그리고 여기에 또 힌트가 하나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종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종입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난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죠.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시면은 중간쯤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죠.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지위가 맞는데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과 아들과 딸의 그건 좋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좋습니다. 나 하나님의 딸이야. 오케이. 나 하나님과 아들 딸이야. 다 좋은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에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말고 종의 책임도 생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분명 여기에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라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분은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그럼 다시 1장 1절로 올라가 보죠. 결론은 뭐냐? 전부 다 종이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 천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 요한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우리도 그분의 종,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나?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신다. 자, 한 구절로 더 확인하고 이건 종료하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왜 선지자들 앞에 종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선지자가 전부 다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전부 다 주의 종입니까? 저는 옛날에 주의 종이 목사고 목사가 주의 종인 줄 알았는데 제가 주의 일을 해보니 목사가 주의 종이 아닌 경우가 많고 주의 종이 아닌 자가 목사가 되는 경우는 많더라.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라? 아니다. 선지자 중에 주의 종이 아닌 선지자들도 있다.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 분명히 있죠, 성경에. 그들은 주님의 종 선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시를 보이시나? 말씀하시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는 비밀 이야기까지 다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정말 비밀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봤을 때 한 명을 정해서 말하고 싶은데 할아버지 요한을 딱 정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밤모섬에 귀양가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해서 굴송에서 생활하는 우리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22장이라는 엄청난 긴 내용의 환상과 묵시,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을 그냥 쫙 다 보여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보면 그는 선지자도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시하시나? 주의 종들에게 계시하신다. 그럼 저는 천사도 안 되고 예수님 급도 안 되고 사도 요한 급도 안 되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자격이 없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여러분들도 종이다. 여러분들도 종이 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확정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1절 말씀 보시면은 시편 119편 91절에 자 보시면은 시편 119편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규칙대로 오늘까지 있다. 만물이 그렇게 된 이유는 만물, 태양, 별, 지구, 땅, 나무, 심지어는 나귀, 인간, 천사들 모든 만물은 주님의 종이다. 끝.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의 예를 하나 말씀드려보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간증을 오후에 30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간증을 했을 때 그날 그 차양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태양의 빛을 가린 이 파라솔을 이제 그 친구가 설치했는데 그가 한 간증이 저는 은혜가 됐던 것은 토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가 옥상에서 뜨거운 엄청나게 울산에서 더웠는데 옥상 공사를 하는데 너무 더워서 하나님 좀 시원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래 했더니 먹구름이 아니고 두꺼운 구름이 태양을 쫙 가리더니 자기가 일을 마칠 때까지 구름이 딱 이렇게 가려지고 시원하게 되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또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차양막을 설치했습니다. 그 교회에 나온 지 한 달 채 안 됐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구름으로 태양을 막는 그것도 일종의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 만약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지 않았다면 우연의 일치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연의 일치네. 근데 눈이 열렸죠.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계시가 뭡니까? 귀가 열리는 거죠. 똑같은 자연 현상인데 오늘 보니까 이거 하나님 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날 파라솔을 설치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였죠. 네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차양막을 설치해서 그늘을 만드니까 네 인생 가운데 네가 매우 힘들 때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그늘막이 되어주지 않더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의 종이 되려고 시작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다. 더 확실하게 열리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엄청난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런 엄청난 것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신다. 주께서는 종들에게 계시하신다. 자, 계시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이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계시. 계시라는 말이 뭔가? 계시. 계시. 자, 계시. 자, 보이죠? 한자로는 저렇게 그 열개자에 보일 시자, 영어로는 리빌, 밝히다인데 요거를 명사로 하면은 레벨레이션.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좀 어렵습니다. 칼립스. 자, 뜻은 뭐냐? 사람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을 신이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귀와 눈이 열리는 것이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상황들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란 것이. 누구에게 이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이런 계시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이 계시를 받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적어 내려갑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런 어떤 영적인 이 패턴, 메커니즘을 딱 이렇게 잘 배울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저는 그래도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시지 않지?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까 종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때론 종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거, 그거는 뭐 잘못된 겁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내가 다 드려야 됩니까? 내가 모든 계시를, 이 땅의 모든 계시를, 내 인생에 1000개의 계시가 필요한데 1000개의 계시를 전부 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들어야 됩니까? 그럼 목사를 왜 세우셨고, 그러면 왜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를 세우셨겠습니까? 왜 시니어를 세웠으며, 왜 지혜로운 자를 세웠으며, 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것도 있다. 저는 그거를 왜 근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냐? 인간을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왜? 본인이 직접 기도해서 바로바로 들으면 그게 좋을 것 같아 보이죠? 나중에 신이 됩니다. 본인이 신이 되고 나중에 딱 교만 딱 돼. 교만 딱 이래갖고 딱, 난 기도하면 받는다. 한번 딱 이래 손 한번 들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한 박 떨어주고 이렇게 봐봐. 말씀하셨다. 교만의 시작이죠. 주위 사람들에게 말에 귀를 듣는 거, 그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고 천사가 왔을 때도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천사가 직접 오지 않아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귀를 기울인다. 자,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성경이 지지하는지. 마태복음 23장 34절.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자, 선지자들은 프라핏, 선지자죠, 영적인 사람. 지혜자는 선지자하고 좀 다릅니다. 자, 성경에서 지혜자는 나이 많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지혜 많은 사람은 영어로 하면 와이즈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와이즈맨이 있고 프라핏, 선지자 목사들이 있고, 또 서기관들은 뭔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교사라 볼 수 있겠죠. 실제 서기관은 교사입니다. 교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너희 주변에 세팅해놔도 직접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직접 이야기해 주세요. 저에게. 성령님 무조건 저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데 직접 이야기하고 싶은데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항상 24시간 360일 성령 충만하면 매일매일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는데, 방금 전에 부부싸움하고 방금 전에 택시 기사하고 머리 받고 이래 왔는데 무슨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거의 그럴 때는 옆에 있는 하루 종일 안 사온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겠죠? 여러분의 상태가 24시간 360일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이걸 허락하라는 겁니다. 선지자, 지혜자, 와이즈맨, 와이즈우먼, 서기관들, 그들에게 나는 보냈다, 너희들에게. 근데 너희가 그들을 죽였지, 듣기 싫어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만 선지자, 서기관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 두 가지 다가 복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을 한 번 더 보겠는데, 이 비유는 나사로 비유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사로 비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나사로가 너무 행복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이 부자가, 하나님,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막 주고받는 내용인데 기니까 생략하고 30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봐야 되겠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시대입니다. 신약입니다. 구원을 우리 자식들이 구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저는 100%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 생각입니다. 근데 주님의 생각은 뭐냐? No. 죽은 자들이 살아나도 얘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주변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배치시켜 놓았다. 그들에게 들으라.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느낄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30절 가로되 이게 반박을 하죠. No,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자 31절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기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말을 안 듣는다. 착각하지 마라.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도, 누군가가 너에게 나타나도 너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자, 누구의 입장이 맞을까요? 부자의 입장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맞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입장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재밌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죠.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 친구하고 이미 주중에 통화를 끝냈고, 이 이야기를 내가 오늘 설교 때 할 거니까 양해 바란다고 해서 양해를 다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갔다 우리 김정환 전도사님 아시죠? 그 친구가 일본 선교를 하려고, 일본 오사카 선교를 하려고 그쪽에 비자가 거의 나온 상태였고, 그러고 일본에 어학연수도 가고 6개월 가고 이렇게 일본어도 좀 배우고, 그건 1년 정도 그때 일본어를 배웠던 것 같은데, 근데 저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되대요. 와타시와 아노 스마미생 이래가지고 좀 대화가 되던데, 어쨌든 막 꿈에 부풀어서 막 이렇게 가려고, 오사카 가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40일을 철야를 했답니다.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요?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그래 40일을 철야했다. 40일 마지막 날 하나님이 꿈에 계시죠? 꿈은 계십니다. 꿈에 짠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땅에 있는 2% 미만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일본의 영혼도 소중하다, 일본의 영혼도 구출해야 되지만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이 있다. 걔들을 네가 좀 섬겨라. 이렇게 계시가 왔다는 거예요. 계시가 40일 동안 철야할 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일에 한 번 받았을 때 이제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되죠. 두세 번 확인해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받은 계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증받고 싶습니다. 근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한 번은 꿈속에서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었는데, K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전혀 모르는 영역에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K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그 꿈에 나오는 그 K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그에게 해준 겁니다. 다음 세대들 좀 살리자. 그러니까 이제 일단 본인이 직접 계시 받았죠. 그 다음에 K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확증받고, 그래도 뭔가 마음이 안 편해서 한 번만 딱 더 하면 이제 일본 선교는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 주일에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마게도냐 설교를 갑자기 탁 하는, 마게도냐를 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로 갈라 했는데 소아시아로 갈라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막 나타나서, 소아시아는 터키 아시아 지역이고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입니다. 민족이 다르죠. 아시아. 자기는 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서 이게 마게도나로 이리 오라. 그거를 그날 목사님이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소아시아로 일본, 아시아, 일본으로 가고 싶은데 주께서 유럽 이 마게도냐가 뭡니까? 그래 다음 세대죠. 이거 바꾸라 하는구나. 그래가 확정하고 모든 일본에 대한 선교를 내려놨답니다. 할렐루야. 기분 안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를 나가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해놓은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계시 내지는 성령의 음성으로 모든 것을 쇼부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모세와 선지자와 지혜로운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귀를 기울여라. 그게 더 횟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횟수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더 자주 더 이게 또 될 걸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시간이 한 10분밖에 7, 8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한 주제만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그래서 다시 계시록 1장 1절 보시면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고 또 예수님은 그분의 종들인 천사에게 그분의 종들인 요한에게 또 계시를 주셨고 또 그의 천사 예수님의 천사가 그의 종 또 요한에게 또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이 핵심은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드리고 이제 한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의 기름을 취해서 기름 부었습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감동됐죠. 자, 이 중요합니다.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13절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자, 이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뭐 해야 된다? 바로 선교 나가야죠. 맞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바로 뛰 나간다? 정말? 맞습니까? 성령의 기름의 부음을 받으면 바로 뛰어나갑니까? 아니죠.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 보시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일이 뭐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으며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나는 이 말이 너무 짜증납니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화장실 청소를 시키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아니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했으면 장군을 시켜야지. 장군 그냥 섬기는 병기든 자 오겠다. 병기든 자가 뭐죠? 신하입니다.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을 주시고 제일 먼저 주신 잡이 뭐냐? 미션이 뭐냐? 임무가 뭐냐? 그냥 병기 들고 서 있어라. 무기 들고 딱 서 있어라. 별 것 없어. 이건 일도 아니라 그냥 변기가 아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 말고 변기 무기가 무거우니까 사울 왕의 무기가 무거우니까 그거를 대신 들어줄 사람 필요하죠. 무거운 일 대신해 주는 사람, 밥 대신하는 사람, 운전 대신하는 사람. 이거 성령이 충만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 섬기는 일을 하더라. 할렐루야. 가장 허드렛 일을 하더라. 이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종의 자리. 왜? 그 자리로 내려가야 그분이 그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병기든 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그 다윗하고 사울의 그 무기를 든 자 없어서 그냥 다른 일반 책에서 좀 일반 그림에서 떼왔는데 그 삼국지 보면은 관우 옆에 관우 아시죠? 그 사진이 있을 겁니다.
관우. 자, 이분 좀 괜찮은 분이죠. 저 관우, 이 옆에 관우의 무기를 들고 있었던 그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주창인데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람이죠. 조금 다른 그림이 스킨데 이게 장비가 아니고 장비처럼 생긴 주창이라는 사람인데, 이거 이제 청룡원을 또 관우가 들고 있는 걸 계속 옆에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삼국지를 확인해 보니까 웃긴 거는 얘는 말을 타고 다니지 않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관우는 적토마 타고 다니지 않았답니다. 적토마를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얘는 무기 들고 뛰어다녔다더라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저런 관우가 다 있나? 나쁜 관우 같으니라고. 다윗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시킨 일이 뭐다? 무기 들고 있는 거. 저 밖에서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우리 교회의 무기는 지금 체온계입니다. 들여올 때 이마. 지난주에 보니까 아프리카 친구들도 이마 이렇게 막, 그거 별거 아닌 일들이 성령 충만할 때 주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매우 미미한 일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하는 일일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병기든 자의 부르심, 그것이 계시를 여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계시는 열리고 싶은데 이런 거 막 들고 있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이거 막 좀 거창한 거 하고 싶은데 거창한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사소한 걸 하십시오. 미미한 거, 사소한 거. 할렐루야. 때가 되면 주께서 거창한 거 시키실 겁니다. 지금은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들을 감당하시면 때가 되면, 제가 이 설교를 12년째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대요. 우리 교회를 나가면서, 목사님 언제까지 작은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 좀 큰 물에서 놀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작은 일을? 내가 나는 모르겠다. 근데 네가 그 말하는 걸 보니 좀 더 해라. 한 10년은 더 하겠다. 내가 볼 때는 네가 진짜 큰 일을, 큰 물에서 놀고 큰 일을 하고 싶거든. 그냥 작은 일을 묵묵하게 해라. 그냥.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교회에서 거창한 일이 뭡니까? 교회에서 거창한 일이 설교하는 거? 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한번 쉬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소한 일이 큰 일일 수 있다. 자, 한 구절 더 보고 한 본문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계시가 전부 다 여호수아에게로 다 내려가죠.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내려갔던 이 계시, 그리고 그렇게 내려갔던 이유가 뭐냐? 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은 모세하고 직접 프리토킹했습니다. 대단하죠. 모세는 어쨌든 선지자에서 초A급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그 수종자를 줄을 거라는 겁니다. 수종자가 뭐냐? 일본말로 시다. 수종자, 병기든 자. 수종자, 그냥 하인, 하여튼 그런 웨이트리스 이런 거. 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모세 밑에서 수종자 역할을 했다. 할렐루야. 요거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잘한 거. 그러고 모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계시가 다 여호수아에게로 내려가죠. 할렐루야. 여기도 핵심이 종이라는 겁니다. 종. 여러분, 종의 반대말이 뭘까요? 주인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종의 반대말은 간부입니다. 간부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죠. 간부의 영, 간부, 장교의식, 간부의식을 시키기만 하고, 본인이 해야 되는데 하진 않아. 시키려고 하고 하고 있는 것을 분별하려고만 하지 정작 본인은 뛰어들려고 하지 않는 사람, 간부의 영. 그런 분들에게 계시가 임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본문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12절 보면은 잘 아시죠? 한 명은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 또 한 명은 누구? 나귀죠.
두 명이 두 부류가 나오는데 누가 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12절에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12절 없습니까? 12절 적어놨을 텐데. 자, 그럼 됐고 21절 보겠습니다. 어쨌든 아니 21절 다시 21절. 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압 귀족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돈을 주고 이렇게 콜할 때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하고 가죠. 하나님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22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그 종 선지자, 간부 선지자, 장교 선지자 말고 종로로 타는 선지자들에게 주님 더 말씀하시길 기뻐하시죠. 자, 어쨌든 발람에게는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딱 나타났습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보시면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칼을 빼고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나귀가 보고 있었죠. 나귀의 눈이 열렸습니다. 계시가 열린 상태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렸다. 그래 발람이 열받아서 막 때립니다.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죠. 자,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열었습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계시가 확실하게 임합니다. 동물이 입을 열었으니까. 선지자가 누굽니까? 지금 선지자는 발람이죠. 나귀는 짐승입니다. 짐승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계시하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뭐라 말하느냐? 내가 뭐 했는데 3번 때립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개가 갑자기 주인님 멍멍 왜 저를 3번 굶기십니까? 멍멍이라면 왜? 퍽퍽퍽 때리려고 하지 말고 이거 기적이잖아. 이 동물이 지금 나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지혜도 지금 발람에게는 없었습니다. 자, 30절에 그 다음에 나귀가 하는 말이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웃기죠? 나는 내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었더냐? 내가 일생 동안 너를 섬겼다. 내가 언제 이렇게 머리를 쳐박았던 적이 있더냐? 없었노라. 31절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죠? 그래서 칼을 딱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발람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실제 선지자는 발람입니다. 나귀는 짐승이고, 근데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죠. 나귀가 한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나귀가 뭘 잘했길래 이렇게 계시를 받습니까? 나오죠. 한 사람을 끝까지 섬겼다 아닙니까? 나귀는 평생을 발람 선지자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나귀라는 동물은 어떤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동물입니다. 나귀는 소는 자기의 살코기와 그 고기를 통해서 섬기는 부르심을 받은 거고, 나귀 고기는 잘 안 먹으니까 나귀는 짐을 지면서 사람들의 짐을 지면서 평생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부르심을 가진 종의 모습을 띤 동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마지막 왕으로서 입성할 때 사자를 타고 가지 않고 말을 타고 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귀는 종의 모형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끝없이 섬기고 겸손하게 묵묵하게 섬길 때 실제 계시가 임했던 자들에게는 계시가 닫히고, 묵묵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오히려 계시가 열리는 현상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날이 갈수록 계시가 닫히고, 묵묵히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거의 계시 수준이라, 그냥 뭐 감동 이런 거 하나 음성 듣고 감동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의 말을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거의 예언급이고, 그 말을 들으면 거의 하나님의 음성급이고, 끊임없이 섬기며 사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모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배웠습니다. 사고는 많이 쳤죠. 아무도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섬기면서 누군가를 끝없이 섬길 때 네 눈과 귀가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40대 될 때까지. 이거는 50대 될 때까지 우리 교회를 하면서 깨달아진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책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려 하십시오. 오늘 나귀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한 눈을 여시고 선지자들까지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그 노새와 나귀 같은 자들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간부의 영을 제거하시고 성령 충만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병기든 자로 이끄실 때 병기 드는 거 그거 별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주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시키시는 일인데 그거 흙에 병기 드는 일이 별게 아니라고 해서 별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별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고 한 3가지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그 노래 좀 바꾸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아까 그 찬양 가사 좀 그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이 노래 잘 아시죠? 크리스 탐린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이 노래가 그 천국에 올라가서 그 듣고 가사해가 받은 노래 아닙니까? 맞죠 그거. 천국에 올라갔는데 자기가 꿈에서 환상 중에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위대하신 주. 이 계시가 열린 사람이죠.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천국에 올라가서 천사들이 하는 노래를 저는 한 3번 정도로 들어봤는데 근데 꿈에서 깨어났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기억력이 퇴화해서. 근데 이분은 올라가서 들은 내용을 전부 다 기억을 해갖고 이 땅에서 부르니까 이 노래를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뭔가 영감이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시가 열린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종의 자리로 가시고 병기든 자의 자리에 서 계십시오. 할렐루야.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잊혀 더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죄의 옷 입고 어둠을 잊혀 원수는 떠내 또
쓰는 날에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위대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만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내 눈과 귀를 열어주는 거 누구에게 열어줄까요? 간부의 영, 장교의 영 말고 나귀처럼 저는 그냥 한평생을 이 작은 교회를 섬겼나이다. 저는 한평생을 이 못된 성격도 괴팍한 발람 선지자를 한평생 짐을 대신 졌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귀가 결국에는 천사도 보고 하나님도 만나고 심지어는 입이 열려서 예언도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나귀와 같은 종의 마음을 가진 자, 나귀처럼 섬기는 사람에게 영권이 부어지는 거, 그게 나는 이때까지 40년간 신앙생활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결단코 사람을 섬기지 않은 자들에게는 최고급 권위가 내리지 않는다. 그냥 방언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방언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섬기고 나귀처럼 섬길 때 강력한 영권이 옵니다. 강력한 영적인 권세가 그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시작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시작하는 것이 병기를 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시작하는 것이 수종을 드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받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요? 예수님을 수종 들었더라. 예수님 시다 했다는 뜻입니다. 시다. 큰 일 아니죠. 사람들은 큰 일을 하고 싶어하고 큰 물에 놀고 싶어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이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청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큰 일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고 난 이후에 네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사울 왕의 무기를 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거다. 이게 주의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사역보다도 종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병기든 자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내리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며 누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십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부가 되려 하고 우리는 장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부려 먹으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이 부림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나귀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나귀가 예언을 하며 나귀가 천사를 보며 나귀가 그 당대 최고의 발람 선지자를 무릎을 꿇렸습니다. 하나님, 한평생을 남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자들에게 결국에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진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는 마음, 종의 마음, 나귀의 마음을 주셔서 병기든 자, 수종자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들이 온전히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으로 이런 삶들을 알아가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부어서 감람 기름 부음을 머리에 부었을 때 그날 바로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충만도 있고 방언도 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개월이 지난 후에 사울에게 발탁되어서 병기든 자로 삼으셨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병기든 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발 오해하지 맙시다. 성령이 임하면 거창한 큰 일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큰 물에 놀고 싶다고요. 목사님, 큰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큰일을 하고 싶나?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주가 주시는 모든 일을 나는 큰일로 본다. 주님이 나에게 병기를 들으라고 하루 종일 하루 8시간 칼만 들고 서 있으라고 주가 나에게 명하셨다면 그건 나에게 큰 일이다. 네한테는 그것이 작은 일로 보이고 그것이 네한테는 그게 작은 물에서 노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작은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 법칙을 깨고 성령을 구하는 것은 영적 미혹이다. 영적인 미혹이다. 미혹일 수 있겠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병기든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수종자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부음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미미한 일들처럼 보이는 이 미미한 일이 주가 주신 일이라면 큰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크고 작은 일을 구분하고 분류합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주가 시키신 모든 일이 큰 일입니다. 큰 일이 무엇이며 작은 일이 무엇이며 큰 물에서 노는 것이 무엇이며 작은 물에서 노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것이 큰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작은 일이 큰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미미한 일들이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종의 마음, 우리에게 수종자의 마음, 우리에게 병기든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영아부 수련회, 또 다음 주 주일날은 중고등부 수련회, 그 다음 주에는 대학 청년부 수련회. 많은 섬김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그 유초등부 이렇게 수련회 보니까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일이 성령 받고 처음 시작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다음에 한번 그 친구를 또 만나게 된다면 진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큰 물에서 놀고 싶나? 이 물이 큰 물이다. 이 교회가 큰 물이니까 여기서 한번 네 꿈을 펼쳐봐라. 그래, 열방으로 나가는 거는 그래, 열방 알겠는데 정말 열방에 불타는 마음 고맙다. 그게 없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열방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지, 열방의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지. 열방의 선지자가 되고 싶지, 예레미야처럼. 그럼 이 교회 골방의 선지자부터 되라. 골방의 기도꾼부터 되라. 여기서 기도 안 하는 자가 무슨 열방에 나가서 선교를 한단 말인가, 선지자가 된단 말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전도 못하는데 일본 가면 전도합니까? 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티벳 가면? 아프리카 가면 전도 될까요? 여기서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들 낮춰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팩트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주께서 큰 물에 놀게 하신다는 주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 수련회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잘 모르니까, 뭐가 얼마만큼 어떻게 필요한지 제가 잘 모르니까, 특히 영아부 기저귀가 필요하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필요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섬겨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게 성령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중보도 괜찮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중보의 기도와 섬김과 도움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하나님, 많은 도움들을 주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일들이 정말로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성령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작은 일이란 것을, 아니 큰 일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